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항상 두려운 말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다 이것도 오늘 말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평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와서 등록했을 때 우리 박 집사님이 저기서 미소를 짓고 있는데 그 미소 때문이 아니고 제가 다니던 아는 분들이 있는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까운 데 있는 교회를 가보자 그래서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예배 중에 첫 번째로 오늘 지금 찬양을 했지만은 성가대 찬양을 듣는데 제 마음이 뜨거웠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찬양을 사실 성가대원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우렁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듣고 여기로 와야 되겠다. 그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목사님의 말씀도 참으로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등록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언제든지 여러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꼭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서 성가대를 통해서 아름답게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은혜의 도가니에 들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이 자를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 뉴스를 보니까는 한국의 대형 백화점에서 방을 붙이는 걸 봤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이곳을 다녀왔다. 그걸 붙이니까는 마치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처럼 정신없이 뛰는 걸 봤어요. 그만큼 두려운 모양이에요. 매일매일마다 뉴스를 볼 때 확진 환자가 몇 명이 늘었고 몇 명이 죽었고 또 이것이 사회에 퍼지면은 그 사회는 이제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한국의 뉴스를 보면서 이걸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는 것은 에스겔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다 땅에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5년째 되던 해 낯선 땅에서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를 선지자로 불러주십니다. 그때가 에스겔이 30세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시작됩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가 그 가운데서 신음을 하며 고통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백성들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끝없이 외쳐댑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마음이 굳은 패역한 백성들아. 그러던 어느 날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3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성이 함락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에스겔 선지자는 듣습니다. 그 와중에 성전까지 파괴되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지금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외치던 에스겔 선지자, 그 심정이야말로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했는데 그 성이 다 파괴되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다 끝난 것입니다.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소식에 에스겔은 더 이상 살아갈 의욕도 꿈도 소망도 살아간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일어나지 못할 때, 도저히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때,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을 때 그걸 보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걸 싫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낙심하고 있는,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인자야,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니?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로 갑니다. 그것을 체험시키는 장면이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입니다. 3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성령이 에스겔을 이끌고 간 그 골짜기, 그곳에는 온통 죽은 사람들의 뼈들로 가득합니다. 그곳에 있는 뼈들은 심히 말랐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들아,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골짜기의 뼈들은 비바람과 강한 햇빛에 말라 비틀어 죽은 지 오래된 그러한 뼈들인데,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실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들으면은 살 수 있겠느냐 물을 때 살 수 있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마른 뼈가 살 수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결정 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인자야, 아들아,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살 수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선 절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걸 물으셨을까요? 마른 뼈들, 그것도 바짝 말라있는 그 뼈들을 살 수 있겠느냐고 왜 물으셨을까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멸망돼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회복시켜 주겠다고 이렇게 외쳤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성전도 사라졌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 있는 에스겔 아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가능성,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을 지금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꿈을 가지라. 어렵지만은, 전염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리라,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한 것은,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멸망하여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너희 조국 이스라엘도 회복되리라고 하는 꿈, 이걸 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 이 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시리라, 꿈을 가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도들은 꿈이 없으면 그 성도는 죽은 믿음입니다. 꿈이 없으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망에 빠져서 모든 꿈을 잃어버린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가와서 능력으로 그를 덮어서 골짜기로 데리고 가 엄청난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아들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는 살아난다고 하는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에게 준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는 이 감동의 메시지를 이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받고 꿈꾸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앙인에게 왜 꿈이 있어야 되는가? 왜 꿈이 있어야 되는가? 이 꿈은 어떤 것인가? 그 첫 번째가, 꿈은 신앙인에게는 생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꿈은 신앙인에게 생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죄와 고통이라고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좌절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 죄는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꿈, 이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죄의 목적입니다. 사탄의 목적이 꿈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서 이것을 빼앗아가는 것, 이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꿈을 꿔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세계를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 꿈을 갖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꿈이 곧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꿈을 꾸는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성도는 사실 죽은 사람입니다. 이름뿐인 성도입니다. 꿈이 없는 성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식물인간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추진력이 없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꿈을 심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나니 일어나 걸으라고 그에게 꿈을 줬을 때 베드로의 손을 잡고 한 번도 일어나지 않던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걸어가고 뛰어서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시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온갖 의원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이 꿈, 이 믿음 확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군중들이 막고 있는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그의 혈류 근원이 막혔다. 하나님께서 꿈을 가진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은 생명입니다. 꿈을 가진 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그 계곡에서 뼈들이 날그덕거리면서 제자리를 맞춰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생기가 들어가니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 마른 뼈 같은 우리 민족에게 꿈을 심어주시면 답답하고 북녘 땅에서 열리지 없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휴전선이 무너져 내릴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 마른 뼈 같은 나에게 꿈을 심어주시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나의 신앙의 삶이 성령으로 뜨겁게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연세가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시다고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꿈입니까? 나는 늙고 병들어 지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마른 뼈 같은 나에게 임하면, 꿈을 주시면은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성도로 바꿔주실 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입니다. 이걸 가져야 됩니다. 그냥 교회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오는 겁니다. 지난밤에 주무시면서 여러분들 무슨 꿈을 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꼭 만나고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밤에 잠을 자면서 목회를 한 지 한 40년 이상 됐는데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두려운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참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뭘 증거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만 그러나 했더니 우리 사모님도 잠을 못 이뤘다고 하더라고요. 이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요, 우리 주님, 한평생 내가 살아오면서 이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꼭 주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내일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자의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예, 살아날 뿐만 아니라 큰 군대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꿈, 생명의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꿈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꿈을 가지고 있는 나를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에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생명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꿈은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꿈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은 신앙인에게는 힘입니다. 아멘.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바로 이 힘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났는데 그들이 그냥 군중이 아니라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냥 군중이 아닙니다. 군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 있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외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강한 모습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LA로 가다 보시면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흑인 목사로서요, 미국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이런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일날은 미국의 법정 공휴일로 지키기도 하죠. 얼마 전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렇게 미국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그가 어떤 조직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가 많은 재력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그처럼 유명해진 것은 일찍 총에 맞아 죽은 것 때문도 아닙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렇게 유명해진 딱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가 연설한 연설 제목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는 겁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꿈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꿈입니까? 언젠가는 흑인 노예의 후손으로 한 자리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꿈,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모두가 즐거워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꿈, 백인이 드리는 예배 같이 참석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꿈, 버스를 타고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그날이 오리라고 하는 꿈.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사회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이러한 날이 오리라고 하는 꿈. 나는 꿈이 있습니다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이 문장 때문에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생명입니다. 이런 꿈은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꿈을 꾸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힘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믿음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해결된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꿈의 능력이며 힘이며 이것을 가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세상 참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염병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LA 가면 노숙인들로 넘쳐납니다. 그들도 지난날에는 온 가족이 오순도순 앉아서 귀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 여건을 가질 수 있는 직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길거리로 쫓겨나서 노숙하며 살아갑니다. 이웃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원수처럼 살아갑니다. 이럴 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아들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고 하는 하나님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꿈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암담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현실에 살고 있죠. 그래서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서 여자와 남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 화장실에 가서 보면은 남자 여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잠시 시내 나가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먼저 가더니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이 여기라 말씀해서 가보니까는 거기에 남녀 표시가 없고 삼각형 표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알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꿈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청년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교회 밖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도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의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태어난 귀한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 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도 회복되어서 생명이 있고 힘이 있고 큰 능력이 있는 꿈을 꼭 꾸셔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된 것처럼 생명과 힘이 있는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꿈은 신앙에 있어서 생명입니다. 힘입니다. 꿈은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2020년을 생명 있는 꿈, 힘이 있는 꿈을 가지고 요한이시 승리의 깃발을 올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